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리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욕의 주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을 받은 세상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채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는 죄를 짓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데를 봐도 죄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 먹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우여곡절 끝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이런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내가 이 세상을 폭파시킬 거야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악당에 대적을 하지만 악당이 막 설득을 하잖아요. 이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런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혹 하고 넘어가가지고 그 악한 악당의 편이 돼요. 그 나중에 이렇게 영화를 중간쯤으로 가다 보면은 정말 선한 사람 아주 극소수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악에 오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에 오염된 게 아니죠. 이렇게 악한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끔가다 영화를 보면은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고 법이라는 것도 정해 놓습니다. 그러나 그 법과 선하게 나든 도덕적인 틀에서 자유를 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선한 것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점점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법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분들 가끔가다 보시죠.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은 필요 없고 내가 법이기 때문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내가 지킨다는 게 아니라 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자기 속에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소리가 계속 울리네요, 집사님. 영화 같은 걸 봐도 사람들은 악한 본성이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악한 본성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봐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악한 본성이 결국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결국엔 우리 마음속에 악함이라는 것이 넘쳐 흘러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뱉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엇이 죄인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발적인 것이 아니란데 우발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다발적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넘쳐나오는 모습일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회, 세상 논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가 맞는 결국이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논리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축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축복의 상징,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린 게 벌써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공과 축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축복과 성공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크기, 교인 수, 그리고 교회 위치, 그리고 교인들의 직장, 이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자리가 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결국엔 소외되고 배척받게 됐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문제가 있어야 되는, 이건 세상적인 모습인데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버젓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교회 안에 성도들 내면에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절히 원하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길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것이 성공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를 채움, 넘치도록 채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내 안에 잡다한 것을 다 버려야 될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요.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면은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절대적인 것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에 바구니에 무엇이 담겨져 있으면은 그 안에 무엇을 더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분명히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린 철저히 우리 옛사람을 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무엇을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결정할 때 참 힘들어요. 상황도 많고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신경 쓰고 쓸수록 이상하게 신경 쓸 게 하나 둘 더 튀어나와요. 그래서 결정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결론은 결정해야 되죠. 그렇죠?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다가 보면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하는 결정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내 자신. 근데 이 내 자신의 성경은 옛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결정을 주도하는 존재가 두 가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정권을 드림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결정권을 드리면은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 목사님이 그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얻는 거라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포기하라고 그랬으면 그거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잃어버린다고. 그리고 내가 그거 소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이고 왜 이런 마음이 성도 안에 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내 옛 자, 결정권의 주체인 내 옛 자를
주도권으로 두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옛 자아를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어디서 그 필리핀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의 도를 쭉 나눴더니 자기 목사님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목사님이 딱 목사님 같이 이야기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럼 난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권을 드리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내가 결정권이 돼서 결정권 주권자로 나타나서 우리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이득이 된다고 해도 그것은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 오는 잡다한 것들을 내 안에 다 갖다 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집사님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 말을, 그러니까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버리지 못하고 옛 자를 내려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냥 아는 말로써 그쳐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금 말씀드렸지만 좋은 결정을 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고 이득이 되는 결정을 했어도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한 그런 결정은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바른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고심해야 됩니다. 고심해야 됩니다. 아주 머리가 터져라 고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냐 나냐라는 문제에서는 절대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심을 안 하고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심은 안 하고 고민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가차없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길을 걸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는 다 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이야 시골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한 중학교 3학년 때, 맞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게 학교를 마치고 막차를 타고 오면은, 겨울이 됐을 때 해가 빨리 져요. 그리고 여기가 불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여기 걸어오는데 이상하게 무서워요. 빠스락 소리가 나도 무섭고. 근데 가끔 가다가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요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올 거라는 거. 그리고는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목사님은 휘파람을 잘 부시고 그래서 사모님은 저를 부르세요. 그러면 그 콩닥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지 순간 마음이 확 녹아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골길을 막 가다가 저 앞에 엄마가 누구야 부르면 갑자기 그 무서웠던 마음, 이상하게 누가 잡아가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누구야 그러면은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편해져요. 그리고 그 뒤에 너 겁먹어봐 그래도 겁이 먹어집니까? 절대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저기 있는 거 우리 아빠가 저기 앞에서 날 기다리는 거 알면 절대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절대 겁 안 나요. 빠스락 소리 하면 놀래기는 해요. 그렇지만 겁은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실패라는 경우. 믿음을 지켜야 될 때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결국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저도 거기로 가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걸어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다가 여러분 잘 아시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확 꽉 차 있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꽉 차 있는 그 마음 속에 두려움, 바람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싹 엄습하자 어떻게 변합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옵니다. 물속으로 꾸룩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물속으로 빠져갖고 죽음까지 경험하는 아주 호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는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로 계속해서 다른 걸로 찾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노력하지 않았나, 수고하지 않았나, 우리가 전략적인 것에서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실패하게끔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패하게끔 도울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준 말씀과 연결하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꽉 차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을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그렇지만은 그 비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고는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채우지 않고 교회 봉사, 헌신, 지식, 습득, 헌금 이런 것들로 다른 데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채웠다, 그리스도로 채웠다, 주님의 상을 채웠다. 이런 것들 좋은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다른 것들은 주님 앞에서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많았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채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노력, 봉사, 지식 이런 것들로 자기들을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밖에.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체험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연결하면은 사랑에 매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매혹. 불교에서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하죠. 해탈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무소유를 이야기했죠. 무소유. 그 무소유의 원리가 이렇다고 합니다.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를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악해지지 않을 수 있고 해탈이나 득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른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무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무소유 속에서 무엇을 그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면은 결국엔 득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뛰어난 도를 깨닫는 것.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최종 목적이 결국에는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비움은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비움은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비워지게 되는 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구속되기 위해서 비우는 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에 대한 철저한 실망 그리고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비추어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음이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철저한 실망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악하고 비참한 존인데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변화되는 것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축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에 구속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져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대로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이 됩니다.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려라.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허망한 것이고 총명이 어두운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굳어져 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것이고 그리고 방탕한 것이고 더러운 것을 욕심내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구속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채우는 존재로 우린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면, 가장 큰 목표가 있다면 이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체험의 열매는 넘침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의 열매는 반드시 넘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컵에 물을 계속 달면은 그 물이 부어져 결국에는 넘치게 됩니다. 음료수를 담는 곳에 음료수를 계속 보면 음료수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무엇을 계속해서 닮으면은 그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애나가 2주일 정도를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그리고 메르스 때문에 어린이집 못 가고, 이러다 보니까 2주 동안 예성이와 예나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프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얼마나 칭얼거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치고 한 2주 동안 괴롭히니까 제 입에서 다정할 말이 아닌 이제 슬슬 제 입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는 예성이도 이제 하도 캑캑거리길래 걔 병원 데리고 딱 왔는데 예나가 쭉 타고 막 매달리고 뭐 이렇게 울면서 원하는 것도 말도 안 해주면서 그렇게 때를 쓰면 어떡하냐면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줄 건데 너무 짜증나서 야! 말을 해! 좀 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물도 하고 맘마도 하고 다 하는데 주면 해요. 꼭 물을 주면은 물 그러고 밥을 주면 그때 돼서 밥을 그래요. 배고프면 밥 이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밥을 주면 맘마. 까까를 주고 나면 까까예요. 까까를 먹고 싶으면 일단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끌고 가요. 냉장고 아니면 엄마 가방 아니면 자기 가방. 너무 짜증을 내니까 제가 막 이제 얘나한테 짜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장모님이 안쓰러웠나 봐요. 얘나가 아픈 애한테는 짜증 내는 거 아니라고. 너무 짜증이 나니까 제가 장모님한테 하도 웃겨가지고 씩 웃으면서 장모님 저도 죽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짜증내지 마. 걔 뭘 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 짜증과 스트레스, 육아에 막 지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짜증이라는 것이 제 입속에서 섞여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짜증. 제가 왜 짜증냈습니까? 제가 나쁜 놈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 못 참고. 장모님 말 듣고 나니까 짜증을 다시 안 내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오니까 짜증을 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말을 해도 다 부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 제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아주 한 10여 년 동안 못 만났던 동창인데, 그래서 바꿔주겠다고 딱 하고, 그래, 바꿔줘 하고 전화를 받는 순간 처음부터 끊을 때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욕을,
정말 듣기 싫은 욕을 한 10분 정도 약간 술도 취해가지고 애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통화했던 애 좀 바꾸라고 그래요. 바꾸고서, 야, 걔 왜 그래? 그랬더니 걔가 일하는 곳이 좀 거친 데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데서 일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걔가 짜증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든지 이런 것들이 불만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게 다 욕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꽉 차면은 그다음부터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한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출 수가 있죠. 그렇죠? 감출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감추고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정적일 때는 나옵니다, 여러분. 결정적일 때는 나옵니다. 제가 참다 나는 바른 아버지, 난 그래도 착한 아버지 그러면서 있다가 제가 이게 뒤집어 놓으면 야! 이럴 수 있는 게 결정적일 때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일 때가 분명히 나옵니다. 결정적일 때. 선한 목자교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한 목사님의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너무 그분의 그 문제를 일으킨 분의 그 이름과 내용이 너무 구체적으로 있어서 제가 그분 말을 좀 바꿔서 제가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나 그들이 죄를 짓고 싶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연약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결정적인 시간이 왔을 때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에 차 있는 것은 내면에 차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죄가 점점 쌓여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올렸더라고가 아니라. 근데 너무나 공감이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차 있는지는 여지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채워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졌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이 성경 말씀의 순종함과 그리고 성경 말씀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표출돼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열정을 몰라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열정이 그 사람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열정을 내야 되는 것보다는 열정을 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왜 내야 되는지, 왜 그 열정을 채워야 되는지 그 사람이 그만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갈래요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4장 20절에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목적과 이런 것들로 재해석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헌금을 갖다 바쳤어도 결국에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교회들 그런 사람 우리는 어떠하냐?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존재, 사랑에 매혹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계속, 새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입혀진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넘쳐 흘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세상을 목적으로 알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치사하고 더럽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할 때 그러죠.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참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공하려고 누구를 끄집어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사랑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주님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심려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고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다 쏟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2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우고 옛 것들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아라. 유혹의 열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들을 버려라. 이런 것들은 너희를 파괴하고 죄로 인도하는 것들이다. 버려라. 여기서 버려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집어치워야 될 것입니다. 버려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 흘러나길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로 하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길을 가다가 저한테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앉은 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신대요. 그런 설교를 자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 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뭐 하는 분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직장 가 있어야 될 시간에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데가 있으니까. 옛날에 뭐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면 국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놀래서 봐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요, 아래 위로 쳐다봐요. 아무래도 제 인상이 아직은 목회자라는 인상이 잘 안 가는지 아래 위로 쳐다봐요. 아래 위로 쳐다봤다는 의외라는 말인데, 진짜 저는 소망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보는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물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흘러져 나오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기 원하시죠? 교회 다니세요? 이 말 듣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목사님이 못 가게 하니까 잡혀 계십니까?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완벽한 배신자로 낙인 찍히니까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적인 거를 누릴 수 있는 시간에 그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나옵니다. 즉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나오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러 와서는 세상 염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가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세상 문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애나가 조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없으시니까. 당신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라디오를 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 하나님 우리 막내딸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당신이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기도를 몰라서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것을 포기한다고 하고 세상적인 건 자기가 놀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교회에 왔으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서가야 되는 그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에 세상적인 것에 다시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뭔가 상당히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중심에는 주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고 주일 예배는 특별히 그것을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기를 소망하고 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특별히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예배의 목적이 이상합니다. 비우긴 부였는데 잘못 채워지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지만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갔을 때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는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워줬을 때만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았거나 엉뚱한 걸로 채워졌다는 것,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개개인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더욱 굳건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온전히 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채워지고 바로 채워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넘쳐 흐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넘쳐 흐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잘못 채워졌거나 하나님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억하고 혹여나 그런 모습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저희들의 목숨을 바칠 만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 저희들 사모하오니 주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저희들이 먼저 비움의 본이 되고 바른 체험의 본이 되고 넘쳐 흘림의 본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